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며칠이지요? 오늘 잠언 읽으셨습니까? 지난달 읽으셨습니까? 2019년 이제 11번째 읽었으면 암송해야 되는데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껏 한쪽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능이 집에 가득함으로 바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람도 화목을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화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지요. 집에 아무리 부유해도 소유가 넉넉해도 화목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십니다. 사람들도 화목을 좋아합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또 교회 생활 다 화목한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화목하십니까? 우리 집은 화목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화목하십니까? 각자 본인 스스로는 화목하십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 이건 화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세계 여러 나라 민족에 없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하병이 있다, 하병. 그것이 왜 그럴까요? 갈등이 많다는 것이죠. 곧 화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화목하지 못하는 나라 민족이 우리나라는 거예요. 그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노사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갈등이 제일 많아요. 그래도 천리라고 합병이 아니에요. 직종 중에 제일 합병이 많은 사람이 세긴이라고 속으로 사귀더라고. 참아요. 왜 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폐해졌습니다. 구약 율법 중에 제사 제도는 폐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은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 어떤 마음을 드려라, 그런 정신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화목 제사의 정신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 참 오늘날 절실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화목 제사, 이 정신이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1장부터 7장까지가 구약의 제사, 5대 제사, 5가지 제사 나옵니다. 쉽게 우리 암송할 수 있는 것은 변소에 불났다, 변소 하제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5가지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화목 제사도 3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16절 나와 있습니다. 화목 제사도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감사제, 소원제, 자원제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감사제는 추수감사주일에 딱 어울리는 제사입니다. 추수감사 제사는 추수감사 예배는 화목 제사 가운데에 감사 제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딱 어울린다는 것이지요. 이 감사 제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한 해 동안 부어주신 복, 이게 감사하는 것이 이 감사 제사라는 것입니다. 딱 어울리죠. 제가 이게 맞추고 싶어서 맞추겠습니까? 참 희한하죠. 차곡차곡 회원도 딱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들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 창조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화목을 어떻게 하면 우리 화목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에 많이 애들 싸우잖아요. 친구끼리 많이 싸웁니다. 친구끼리 싸웠는데 친구끼리 화해하고 화목합니까? 못합니다. 누가 고자질을 하든지 해가지고 선생님이 화해를 시켜야 화목이 됩니다. 집에서 우리 자라날 때에 형제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화해합니까? 못 화해합니다. 엄마나 아버지가 화해시켜야 화해합니다.
또 이웃 간에 우리들이 싸운다 치고 합니까? 아예 담 쌓고 살지요. 안 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화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하반절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6절 말씀에도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그 3장이 이게 가정 형편에 따라 생활 형편에 따라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다르게 드렸습니다. 부자는 소를 드리고 좀 덜 부자는 양 드리고 좀 더 모한 분들은 이제 염소를 드리고 이렇게 생활 정도의 차등을 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제 각각 구절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또 여호와 앞에 드리는 12절에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먼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화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화목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상 그 어디에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는 결단코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이론으로 화목해야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화목하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자의 생활 형편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재물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특징이 모두가 흠 없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나든 예물을 드릴 때에 재물을 드릴 때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것들은 이런 의미는 이제 끄리낌 없이 억지로 또 계산적으로 체면으로 헌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죠.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흠이 없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라 그 의미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모두가 흠 없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단번에 제사로 드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인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임의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송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과 화목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화목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우리 남북 정상이 평화에 악수를 했지 않습니까? 곧 평화가 다가온다. 몇 달이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평안합니까?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 사람은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악수하고 평하자. 이렇게 해야 참 평안하는 것이죠. 평화하게 할 수 있는 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하자. 저쪽에, 누구죠? 그
그분 쌍노를 할 수도 없고 참 그 사람이 평화에 악수를 했지만 정말 평화적인 일을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일을 합니까? 그래도 뭡니까 이게 미사일도 쏘고 또 금강산 그걸 우리 남한에서 한 거 다 철거하자는 거죠.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아니면은 평화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저는 이 기계가 말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또 기계가 막 지면대로 막 돌아다니면 뭐 오토보드 우리 김 여사님 사주신 오토 보면 좀 깜짝 놀라요. 이게 와, 이 기도 말하고 막 충전하겠습니다 하고 지갑 들고 가지 하지. 이제 또 이제 청소하겠습니다 하고 지갑 들고 깜짝 놀란다는 거죠. 지금 제4차 산업이 이제 일어나서 인공지능이 일어나고 현재 인간의 지식, 기술, 능력이 최고도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화목합니까 지금? 평화롭습니까? 오히려 인간 사회는 더 상막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자물쇠 없이 그냥 집에 그냥 문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대문도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요즘은 뭐 자물쇠에다가 또 감시 카메라에다가 별것 다 하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 것 자랑하느라고 사회에 여기저기 막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소요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발달돼도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자유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소금은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배추를 죽이는 거예요. 배추를 죽여야 김치가 되잖아요. 사람 입에 들어가는 김치가 됩니다. 우리 사람 서로 간에 살아갈 때에 소금을 두고 살아가라. 이 소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넣고 그분으로 통해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결코 사랑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러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물 되셨던 재물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아야지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우리가 참을 수 있다는 것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상대방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되고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화목하려면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지켜야 합니다. 공동체가 정한 규칙을,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아들 영광이가 포항에 가서 병원 생활을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는가 봅니다. 한 번에 이제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나중에 제가 왜 어디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하지 그랬더니만은 묶을 기둥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자체로 이제 잠금해놓고 병실에 들어갔는 거 봅니다. 그 이제 퇴근하러 보니까 이게 자전거가 없어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CCTV를 돌려보니까 그 병원에 세탁업자가 그걸 실어 갔다는 것이죠. 지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전화해가지고 아주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커피숍 앞에다가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그 이제 커피 다 마시고 다 오니까 자전거 뒷바퀴가 완전히 찌그러졌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CCTV인지 다른 차에 블랙박스인지 돌아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차 타고 이제 그거 박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만은 새 것으로 사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 거로 사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자전거에 관한 두 개의 얘기가 있는데
이건 오해하든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남의 것을 훔치는 거는 십계명에도 있고 우리 사회법도 그렇잖아요. 이 규칙을 지켜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약치하려고 하는데 치약이 없어, 치약이. 치약은 가족 공동체를 쓰면 고자리에다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규칙입니다. 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화목할 수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주셨어요. 법을. 제사 지내는 법도 일일이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제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정한 예배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제사를 기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로 여기십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엘리의 아들 혼야 변화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제사법을 어기고 자기 몸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벌받아가 죽었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에. 오늘 2절, 8절, 13절 보면요. 2절, 8절, 13절에 하나 앞에 제사 지내는데 그냥 아무렇게가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 절차를, 규칙을, 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죄 용서함이 없고 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죠. 이 소나 양이나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안수를 한다는 것은 자기 모든 죄를 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소한테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좀 잔인하잖아요. 지 죄를.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서 잡아요? 반드시 해막문에서 아니면 해막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누구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의심력이 많잖아요.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의심력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자기 생각하고 죄를 짓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을 때, 소를 잡을 때 반드시 해막 문 앞에서 하나님이 존전해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들이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게 피를 뿌린다는 것은 생명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반드시 절차대로 지켜야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잖아요. 재판받는 이유는 죄를 뒤집어 쓰는 걸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게 실고, 그리고 예수의 모든 피를 골고다에서 뿌려진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은 매일 구약에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신약에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조들을 단번에 성취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를 그걸 허물었습니다.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에 막혔던 그거를 다 허물었다는 것이죠. 유수에 보니까 소고기 호주산인데 한우로 쏘게 팔아가지고 25억 부당 이익을 남겼다. 이런 뉴스가 종종 나잖아요. 살 처분해야 할 돼지고기를 쏘개가지고 건강한 돼지로 팔아먹었다. 몇 억을 남겼다. 이런 뉴스가 종종 나잖아요. 이것은 사회도 망치고 자기 자신도 망치고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지킴
규칙적인 법,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고, 사람끼리 정해놓은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법을 지켜서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옛날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얼마나 희생을 참 많이 했습니까? 우리의 어머님들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 밥솥이 밥을 다 하잖아요. 하여튼 쌀식구가 저러면 지가 밥 안 하고, 밥 다 됐다고 또 말도 하고, 밥 잡사를 거라고 말도 하고. 그 옛날은 막 불을 깨지잖아요. 불을 깨. 가마솥에 물 넣고 막 씻어가. 그것도 쌀이 좋았습니까? 쌀을 반드시 조리해가지고 이래 있는 거죠. 밥 먹다 각시 보면은 엄마는 하는 말, 못된 놈한테 발을 돌려간다고. 옛날에 꼭 그랬다니까요, 이게요. 그 뿌입니까? 반일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반일도. 논일도 그렇게 많지요. 빨래, 한 달에 하시잖아요, 한 달에.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달에. 겨울 같은 얼음 깨가지고 씻어야 되고. 참, 옛날에 참 말도 마십시오. 요즘 이게 수도 꼭지면도 물만 나오지만 옛날에는 물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먹을 물을 그 저녁에 항상 길러 했습니다. 그죠? 저도 무지개를 좀 지고 했는데. 옛날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국가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자녀를 9명이나 낳았다니까요. 여전히 한두 명도 못 놓고. 우리 자매는 결혼식 할 때 4명 논다고 그랬잖아요. 증인들이 계시는 4명. 4명 논다고 그렇게 했는데, 더 나아 그렇게 해도, 제가 좀 보조를 좀 해준다고 해도 안 논다 그러네. 이야. 그 옛날에 어른들, 우리 어머니 세대 보면 택되면, 택도 안 했거든요. 그 희생을 안 한다는 희생을.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듯이, 화목하려면, 또 법을 지키려면 희생을 했는 자기의 희생. 그 둘 사이에,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손해볼 것은 손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존심 상할 그 자존심 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화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 지킴은 자신의 유익, 자존심, 편함, 자랑, 이 다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쪽새가 울지 않았다면 국화꽃 못 핀다는 거예요. 서쪽새의 울음에 희생을 했기 때문에 국화꽃이 됐어요. 이렇게 화목은, 평화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입으로는 평화를 위해서, 나라의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희생을.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정한 법을,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화목하기 위해서 음식이든지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내 거를. 11절 하반절에 보면 11절에 음식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저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는 말씀. 음식. 제물로 드렸던 거, 콩팥과 내장의 기름은 불살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몸에서, 동물의 몸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콩팥과 기름이라고 합니다. 콩팥이 제일 더럽대요. 콩팥은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하나님도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은 너가 먹어라, 더러운 것은 내가 먹을게. 바로 이 3장 화목제사가 바로 그 의미라는 화목제사. 화목제사. 하나님이 더러운 것은 내가 먹을게. 그리고 고기는 제사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나누어 먹는 얘기 없는데 우리 7장 한번 찾아보게요. 7장. 레위기 7장. 레위기 7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들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있고요. 15절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때는 냉장고 없으니까 상할 수 있으니까 그날 다 먹으라는 것이죠. 그 16절에 보면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기는 먹으라는 것이죠. 왜 먹냐? 그냥 생존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화합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먹으라,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일반 사람들에게 화평, 화목, 또 휴전, 평화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콩밥과 기름을 살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나누어 먹으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 거짓말을 하지 말지, 미워하지 말지, 이제 다투지 말지, 싸우지 말지 이렇게 해가지고 먹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꼭 밥 먹을 때만 싸우잖아요. 하기야 뭐 이 밥 먹을 때 아니고 집에 누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밥도 우리 같이 안 먹잖아요. 아침에도 다 따로, 점심에도 학교 바쁘고 뭐 직장 바쁘고 따로, 저녁에 같이 먹자 그래도 퇴근 시간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세상의 형편을 다 아시니까 화목 제사 드릴 때에 롯데만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말 좀 해라. 화목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말고 하여튼 싸우지 말고 우리 살지.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먹지.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지. 이 제물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곧 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제물 되시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요한복음 6장 53절 교회는 이 살인자들만 있구나, 인육 먹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초대교회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은 먹으라는 것이 먹으라는 것이죠. 53절부터 좀 뭐라는 것인데 그 5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회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 되셨고 제물된 몸으로 그 몸을 우리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는 것이 먹으라는 것이. 먹으라는 것이. 그래서 제사 지나고 난 다음에 공동 식사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난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하잖아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친교를 나누잖아요. 그 친교를 나누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화목하자. 아버지의 뜻은 이런 것이다.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자. 그 같이 식사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 예배만 드리고 딸랑 도망가는 분들은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는 남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남이 아닌 것이죠. 친혈육보다도 더 친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형제같이 지낼 분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니야, 남이. 이걸 깨달아라는 것이죠. 요즘 서로 안 보고 살려고 하잖아요. 얼굴 막 안 만나려고, 말 안 하려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사람이죠. 예수님의 살은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의미해주고 또 피는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안 마시면,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영생도 이미 없고 이 반드시 음식을 나눠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모교회에 우리 김한식 목사님 계시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그분이 하여튼 돼지고기를 꼭
저 같은 좀 많이 사오셔가지고 저를 불러요. 그 장로님 세 분 계시 장로님 부르고 꼭 부릅니다. 혼자 앉아서 사요. 그래가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참 고마우신 분 같아요. 그 이제 교회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식탁 교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얘기도 하고 또 언언도 하고 하나 되고. 우리 이제 이 나눔은 이웃 간에 보이지 않는 벽, 서먹한 벽, 이런 벽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끼리는 이렇게 자주 보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에 보니까 그래도 서먹한 별로인데, 왠지 다른 교회 가려고 하면 뭔가 서먹하잖아, 그죠? 예. 참 그렇다니까요. 그게 참 이상해요. 이게 음식 나눔은 이 보이지 않는 벽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웃 간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 소음 때문에 참 많이 시끄러운데 음식도 나누면은 시끄러워도 아유 그 먹은 것 때문에 이웃 사이다 뭐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이웃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게임도 하고 워낙 이게 땅을 쌓고 사니까 오신 사람들이 이게 서로 나누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하지만 그 화목을 다 좋아하지만 그 화목을 위해서는 무언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이 한국의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이 전도하고 자기 헌신하고 또 자녀들 풍토병을 죽고 또 학교를 또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기독교 복음으로 많이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런 분들의 희생, 사랑 나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음식도 나누는 거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전도하라는 것이죠. 또 부담되잖아요. 이게 부담돼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빈자리를 보면은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오늘 그냥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자 이런 마음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 가진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거나 예수님이 계셔도 자기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충만한 사람들은 빈자리 보면 마음이 짠하고 또 회개가 나오고 이렇게 바꾸 말하면 내가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나눔,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봐라. 한국사 제가 설교를 뭐 해도 인간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전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죠? 다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 자신이 순교하기까지 나누며 살아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마다 듣는 소리입니다. 매주마다 듣는 소리입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했습니다. 우리 정원이 경면이 민정봐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성숙했는지. 어떤 이는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감사하고 또 병에서 나아서 감사하고 치료받아서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른 것도 감사는 많지만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감사하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도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이 방법을 알아서 감사하다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삶과 입술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2019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화목제사, 특별히 감사제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화목할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우리 공동체끼리 정하신 법, 규칙 이것을 철저히 지키며 살고 우리에 있는 것을 나누며 살 때에 화목하다고 또 화목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늘 명심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 우리 사회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항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75장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